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에는 아주 특별한 날로 모인다고 아까 좀 전에 같이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는 없지만 함께 악법과 투쟁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많은 날 중에 이번 주로 잡은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썸네일과 제목에서도 아주 티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바로 종교개혁주일이 이번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바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할로윈을 지킨 것을 우리는 홀리윈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의 날로 지키지만 우리에게는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 교회는 성례주일로 또 오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나 함께 참여하는 자나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시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한다면 최소 5대의 강령,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가톨릭, 구교, 신교, 혹은 성경, 번역, 루터나 칼뱅,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면죄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의 타락 수준은 정말 극에 달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4세기부터 약 1000년간 교회와 정치 권력이 하나가 되어 왔었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를 맡아온 사제들의 권력은 점점점 거대해져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면죄부 판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그럼 면죄부를 판매하게 만든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이 사제주의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 바로 어쩌면 이 사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누구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가 타 종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 사제의 개념을 자꾸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죠. 더욱이 성경도 일반 성도들은 알 수 없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에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 수 없었고, 늘 사제들이 말해주는 것만으로 그들은 분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들은 점점 성직자와 신자의 등급을 나누면서 사제인가 아닌가를 구별하여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엄청나게 쌓아둔 그 사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해버린 것이죠.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잘못된 사상을 교회 안에 가득하게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제주의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일반 성도들의 죄를 사제들이 돈을 받고 사해주는 일들이
시작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면죄부의 판매가 단순히 처음에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고객이 사라진 거예요.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면죄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먼저 죽은 그 조상들,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가 이 면죄부 통 안에 동전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쨍그랑하는 순간 그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죽은 자들까지 포섭하여 그들은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연옥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이런 식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며 개혁을 외치기 시작했던 자들이 존 위클리프, 야누스, 루터, 칼뱅, 존 녹스,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이죠. 잠시만요.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거센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를 생각을 못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도화선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이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표어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루터가 먼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선포하면서 진리의 최종 권위는 교회와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음을 그가 천명하였고, 이어서 존 칼뱅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두 강령을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대 강령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몇 해 전 20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중세 그 타락한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를 과연 살고 있을까요? 지금 유럽교회를 가서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그 교회 건물들이 대부분 박물관이 되거나 혹은 공연장, 심지어 호프집까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유럽은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 못지않게 미국의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미국은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요, 이전에도 이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 100년 만에, 우리가 항상 이 1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말하죠. 1907년 평양 대북운동으로 우리나라가 몇 해 전까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해 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럽은 500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30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타깝게도 가장 빠른 속도로 쇠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사상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등 어느 것 하나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부합하는 그런 사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은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그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교회를 좀 잘 못 나오게 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떨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는 그 어떤 설명도 논리도 변증도 필요 없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변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방금 전의 말씀처럼 이 시대의 흐름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것을 아주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어떤 하나만을 맞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감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외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문제로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청년이 교제하는 자매가 교회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너무 싫다고, 정말 극혐이라고, 혐오스럽다고. 교회 사람들 이렇게 다 좋은데 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 좀 해주면 안 돼? 자기 부모님 불교인데 그럼 누가 자기 보고 부모님 죽으면은 지옥 간다 말하면 좋겠냐고. 너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그 친구한테 묻는데, 목사님 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답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방금 읽은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그러한 상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는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딱 이거 하나를 위해서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준 이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하고 만났을 때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는 최소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라고 말했을 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 영어로는 로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문으로 보게 되면 퀴리어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종이 있는 것이죠. 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성경에 나온 정확한 표현을 말한다면 둘로스, 노예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언급하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곧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곧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님이 아닌 사단이,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있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것, 그게 내 삶의 주인인 겁니다. 우린 정말 내 삶의 주가 그리스도인가를 우리는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아래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도 결코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아래서 영생을 경험하는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값싸고 보잘것없는 그런 싸구려 은혜로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구원이 신앙에서 통과 의례인 것처럼 아니면 죽어서 받는 무슨 생명보험금처럼 여기지도 않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전 부흥회 때 몇 번 보여드렸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강의의 일부분을 캡처한 겁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 복음을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했어.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지만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놓치지 않고 어떻게 더 전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되게 아니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에 더욱 외치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고 싶은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혼란 미쳐서 예수는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 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이고, 지금 저 곳곳에서 보던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온열받은 소망이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피가 가지고 사는 삶, 예수 피가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을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코타키타벨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이제 좀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지 않은 누군가가 교회도 좋고 교회 사람도 좋지만 타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싫다라고 말했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싫다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바울도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마다 그곳에 맞는 말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희석시키지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대속자임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죄에서 건져내시 그 유일한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할 다른 그 이름, 다른 그 무엇도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한계를 경험할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정말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미쳐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정말 우리 안에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바라건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 안에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한 모든 이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요, 소망이요, 반석이요, 피난처 되는 그 주를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인도해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